성가대 찬양이 참 은혜롭습니다. 제가 일본에 온 이래 가장 은혜롭게 들린 것 같아요. 아주 인원이 많지 않은데도 아주 훌륭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에이 괜히 뭐 잘하라고 하는 소리겠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저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은혜가 안 되면 은혜롭다는 말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훌륭해요. 참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동의가 안 돼도 연습 삼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아멘. 진정성이 담긴 표정으로 옆에 사람 보고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저는 평생 교회 울타리 안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좋으면 부부 관계도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 믿음이 안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또 믿음이 좋으면 가정에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애들이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살 것으로 생각했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일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집이 참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을 하죠. 믿음이 좋으면 세상 사는 일을 잘 할 것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것과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고민을 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 가지 결론을 얻게 됐는데,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정서적으로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 좋으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절대로 좋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별개였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다 믿음이 좋아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아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또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인식이 돼서 마음의 고통을 겪고, 믿음이 좋으면 부모가 훌륭하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자녀들이 그것을 잘 본받아서 살 텐데, 그렇지 않을 때 내 부모가 믿음이 잘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믿음 탓을 했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 믿음과 함께 건강하게 가정 안에서 사는 것은 새로운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이 믿음 좋은 거에다 이걸 다 포함했어요. 그래서 이게 안 좋으면 믿음도 나쁜 것으로 인식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믿음이 좋은 것과 가정생활, 개인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 부분이 훈련되지 않으면 내 믿음이 극대화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신앙인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함께 공부하려고 생각해요. 저는 평생 교회 안에서만 사니까 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 케이스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또 목사로서 살면서 하는 많은 일들 중에 상담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교회에 헌신 많이 하고 하는데 왜 삶의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없이 가정에 돌아가면 저렇게 살아야 될까? 믿음이 없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한 전제, 믿음이 좋은 것과 행복하게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믿음을 베이스로 해서 행복하게 사는 이 지식과 또 훈련이 없으면 이 믿음이 그냥 믿음에서 멈추고 만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해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살면서 우리나라가 참 좋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그 국가에서 물론 매달 돈을 냈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늘 시켜준다는 거예요. 공짜로. 수면 내시경 그러면 수면값만 내면 나머지는 다. 호주에서 목회할 때 누가 암에 걸렸어요. 장로님이 집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벌써 말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기까지 오도록 뭐 했냐고 물어보면 평생 20년 동안 건강검진이라는 걸 안 해본 거죠. 왜냐하면 그 사회가 건강검진 하려면 너무나 비싸니까 내가 뭐 특별히 이상이 없으면 굳이 병원 갈 일이 있을까? 그렇게 해서 살다 보니까 병든 때는 이미 회생하기가 불가능한 거죠. 오늘 제가 특별히 그 바쁜 스케줄 가운데 여러분에게 나온 이유는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검진해 드리려고 왔어요. 여러분 큰 엑스레이를 들고 왔는데 보입니까? 한번 여러분의 그 영적인 삶, 정서적인 삶의 건강 상태를 검진을 해보는 것이죠. 내가 엑스레이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10가지 체크리스트를 소개할 텐데 머리 아프죠? 10가지? 지금 2시가 사실은 예배들이 가장 힘든 거죠. 잠 오기 딱 좋고 저도 막 잠이 와서 커피를 억지로 먹었어요. 정신 차리려고. 근데 잠이 올 때는 그냥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잠이 잘 오는 건 아무 건강에 문제가 안 돼요. 잠이 안 올 때 그게 문제지. 그렇죠? 불면증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이 시간에 뭐 자유롭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자든지 뜨든지 하시겠는데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할 때 그것을 들으시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것,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맞아, 저 부분이 내가 한계야. 저 부분이 내가 부족해. 저 부분이 우리 집에 부부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야. 이렇게 그냥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들리는 것들만 체크를 해서 그 부분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물론 시작은 하나님을 위해서 했죠. 그러나 1년, 2년, 3년, 5년, 6년 하다 보면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5년, 10년, 15년, 20년 교회 봉사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면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가만히 어느 날 나를 들여다보면 이게 나를 위한 봉사를 하고 있구나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오늘교회처럼 어떤 기본 조건을 요구하잖아요. 임직자가 되려면 1대1을 3명 해야 된다. 순예배 참석률이 70% 이상이어야 된다. 또 교회 안에 그 이수해야 될 프로그램 몇 학점을 따야 된다. 뭐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물론 영적으로 수준이 있는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지만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뭐냐면 나를 위한 훈련, 나를 위한 봉사, 나를 위한 순예배 참석 이렇게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오사카 오누리교회는 안 그렇겠죠. 소수 빼놓고는. 그죠? 이게 제가 볼 때 서울에서 아주 심각한 상황 중에 하나인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섬김을 내가 하고 있는가? 교회 일 하다가 상처받는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교회 일 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힘들어서 다른 교회로 떠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 되다 보면 결론이 그렇게 가는 거죠. 저도 평생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보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자세로 예배를 섬기면 오히려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내가 그 일 중앙에 등장하지 않으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 나를 위한 내가 들어가 버리면 교회 일도 힘들고 상처받기도 쉽고 이런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덧붙여서 보면 믿음 생활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불교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달라고 불상 앞에 가서 1000배 절하잖아요. 이게 가만히 고등학교 때 내 절친이 불교 학생회 회장이었어요. 걔하고 월요일 날 되면 걔는 절에서 있던 얘기하고 나는 교회에서 있던 얘기하고 근데 걔 얘기를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 기독교 신앙과 불교 신앙이 저게 차이구나. 신앙의 중심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데 그 친구는 항상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믿는 신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행위를 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교회를 섬긴다, 기도 생활을 한다, 무엇을 하든지 그런 신앙의 행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본 목적이 다르단 말이죠.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거나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태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정을 주셨어요. 근데 그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감정을 억제하고 살아요. 그러나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고 살아요. 한국 문화나 일본 문화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을 표현하면 그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감정을 아무리 힘들고 화가 나고 슬프고 기뻐도 그것을 꽉 누르고 있어야 그 사람 참 성숙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죠. 부부관계에서도 가족관계 안에서도 자기 감정을 있는 대로 표현하면 그것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 참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고 살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참고 살았죠, 그죠? 참고 살아보니까 어때요? 자유해요. 기뻐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참고 사니까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그것이 쌓아졌다가 어느 날 잡아서 폭발하고 이런 현상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물론 감정을 표현하되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감정 표현을 죄로 생각하고 그래서 화 한 번 내고서 막 자책하는 거죠.
내가 아직도 모질라. 그런 걸 참고 있어야 되는데 화를 내가지고 내가 아직도 멀었어. 막 이런 것. 이거는 잘못 가르쳐준 결과인 것이죠. 기뻐요, 화가 나요, 슬퍼요, 속이 상해요. 희로애락의 그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를 표현하지 못하고 짓누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또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미성숙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거부하는 거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떤 감정을 표현하면 잔말 말고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 예? 애들이 뭘 말하려고 하면 웃기지 말어. 아빠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입을 막아버리는 거지. 얘도 그러면 이런 의사는 표현하면 안 되는구나. 의사는 병원에만 가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문화가 표현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 우리 집은요 괜히 말 한번 잘못했다가는 난리가 나요. 말을 안 하는 게 뱃속 편해요. 우리 집 양반 내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핏대 올리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문화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 못하는 거예요. 오케이, 안 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거를 쌓아놓고 하니까 어느 날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들이 터지고 마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목사 안수 받기 바로 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밤 2시에, 새벽 2시에 지금 여기 아무개 학생이 파출소에 있다고 빨리 와보라고. 그래서 이제 쫓아갔더니 지 엄마하고 애가 와 있는데 보니까 애를 이 수갑을 채워가지고 그 파출소 안에 큰 의자에다 묶어놓은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화가 나서 경찰들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얘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묶어놨냐고 빨리 풀어놓으라고 막. 그래서 이제 풀어놨어요. 저도 또 한성질이 있거든요. 그 자초지종 얘기를 들어보니까 걔가 고3인데 엄마가 얘가 뭘 앉아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얘 너 고3인데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뭔 텔레비전 지가 좋아하는 프로야구 보고 있으면 얘 너 고3인데 그거나 보고 있으면 어떡해. 그렇게 계속 아이를 블레임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에는 엄마 나도 좀 봐. 나도 좀 보면 안 돼? 뭐 이렇게 디펜스를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뭐 고3 이런 거 보면 안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꾹꾹 참고 있다가 어느 날 그게 초여름이었으니까 어느 날 그게 폭발한 거예요. 엄마가 또 한마디에. 그래가지고 막 집안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아버지는 먼 데서 근무하기 때문에 걔네 아버지도 순경이에요. 먼 데서 근무하니까 뭐 집에 잘 못 오죠. 그래가지고 막 집 밖에 뛰어나가서 소리 지르고 막 폭발하니까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애를 잡아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감정이 있으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받아줘야지. 감정 표현하지도 못하게 하고 받아주지도 않으면 그것은 정서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은 그 감정을 잘 표현하게 하는가 못하게 하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세 번째,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음악이나 미술이나 문화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요. 물론 태폐적인 그런 게 아닌 건강한 내용들에 있어서 그러한 욕구를 충족하고 살죠. 거기서 행복의 플러스 알파, 예수님 때문에 얻어진 행복 플러스 알파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게 되죠. 그런데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들을 완전히 비신앙적인 것으로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 행사를 하면 왜 교회가 이런 걸 하느냐? 옛날에 오늘리교회 안에 한국교회 최초로 교회 안에 돈 받고 파는 커피숍이 있었고 그 당시 150원 서점이 있었고 그리고 그 연극을 상영할 수 있는 소극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방문해서 보고 가는 사람들이 무슨 교회에서 물을 파느냐 무슨 교회에서 책을 파느냐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그 크리스찬 문화를 몰랐던 것이죠. 예? 여러분, 문학이나 예술, 음악이나 미술이나 그런 것들의 시작은 다 성경이고 기독교예요. 클래식 음악의 시작은 바하예요. 또 미술 작품들 중에 하나님의 세계를 성경을 배경으로 그린 작품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영선 목사님 방에도 가니까 돌아온 탕자 렘브란트의 그림이 액자로 딱 있잖아요. 유럽에 가보시면 미술관, 저는 미술관 여행을 다 테마로 유럽에 유명하다는 미술관을 다 다녀봤는데 거기 가보면 성경을 배경으로 한 그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비발디가 사계를 썼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이 창조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렇게 음악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다 신앙적인 건데 그것들을 다 비신앙적인 것으로 여기고 오로지 교회 안에서 찬양만 하고 교회 안에만 있어야 그게 신앙적인 것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 그래서 담을 쌓고 사는 경우, 이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 오늘의 교회에서도 이런 그 아우트리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었을 때 제가 인솔에 가면서 그런 경험을 숱하게 했어요. 뭐냐면 이제 아우트리치 프로그램 중에 그 쇼핑하는 시간도 있고 또 그 지역에 유명하다는 곳 관광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우리가 가서 보고 야 이렇게 멋있게 해놨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꼭 20명 중에 한 2명 3명 우리가 선교하러 왔지 쇼핑하러 왔어? 우리가 선교하러 왔지 관광하러 왔어? 이러면서 그냥 마음이 콩해져 가지고 자기들은 가지도 않고 호텔 방구석에 있고 갔다 오는 사람들은 막 비난하고 리더인 목사를 막 비난하고 이럴 수가 있냐고. 네? 여러분, 그 나라의 문화를 제일 잘 알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시장을 가야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뭘 먹고 사는지. 예? 오사카에 오면은 그 쇼핑거리를 한번 가봐야지. 아, 중국인이 참 많이 오는구나. 한국인이 많이 오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은 신앙적인 것이냐, 비신앙적인 것이냐,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저는 항상 여행 갈 때마다 그런 생각, 하나님이 오사카를 어떻게 창조해 놓으셨는지 보러 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자연, 많은 것들, 도시를 보면서, 이 도시는 이런 게 필요한 도시구나. 이런 걸 영적으로 느끼고 가고. 그렇죠? 이런 것은 절대 신앙적이냐, 비신앙적이냐 구분되는 게 아니다. 이 문화적인 것들을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 특히 현대 사회에서 교회가 해야 할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화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교회에서 클래식 음악회를 열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볼 수 있도록. 오늘의 교회 안에 커피숍이 있었던 이유도 그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동부 이천동에 일본 분이 2,000명이 살았어요. 근데 그 일본 학교 애들을 보낼 때 그 스쿨버스가 교회 마당에서 왔어요. 그러면 일본 어머니들이 애들을 학교 보내고 교회 커피숍에 들어와서 그때 커피가 쌌으니까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가고 그러다가 일본어 학교가 생긴 거예요. 오늘의 교회 안에. 그게 일본어 예배의 모체예요. 이런 문화적 접촉이 세상과 교회를 연결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것은 비신앙적인 것이 절대 아니다. 네 번째, 이 부분은 조금 심각한 부분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입력된 무엇인가가 있어요.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삶의 방법이나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평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 아버지처럼 가정은 행복해야 돼. 그리고 모든 일을 가정적으로 살아야 돼. 엄마는 고생하니까 늘 소중해. 이런 식으로 해준 집이면 감사하죠. 결혼해서 자기 부인이 귀한 줄 알고 가정을 어쨌든지 간에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은 진짜 복 받은 사람이죠. 그렇지 않고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사랑받지 못하고 어떤 이유로든 아들 낳으려고 하는데 딸 낳아서 뭐 딸이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안 한다거나 뭐 어떤 이유로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자녀로서 존중의 여김을 받지 못하고 막 이런 상태로 크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 결혼 생활을 할 때에도 내가 부모로부터 입력된 세계관, 가치관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받은 영향이 오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이렇게 처음 와서 한 번은 이제 신방을 하는데 그 순을 신방하는데 그 결혼을 갓 한 그 신혼 가정의 자매님이 이번 신방에 기라성 같은 권사님들을 제치고 자기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제가 평생 못 잊는 회덮밥. 그 자매님이. 생각해보세요. 20살 후반의 자매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자매가 밥을 막 해가지고 회덮밥을 해준다니까. 알고 봤더니 회덮밥이 제일 쉽더라고 만드는 게. 그러니까 이제 하도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양보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제 나중에 밥 먹으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매는 어릴 때부터 목사님이 신방 오면 자기 엄마가 항상 자기 집에서 대접을 한 거예요. 주의 종은 밖에 나가서 외식을 대접하면 안 된다. 반드시 집에서 대접해야 된다. 그래서 제발 이번만 제가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어릴 때 엄마에게 받은 영향이 그대로 성인이 됐어도 자기 삶에 나오는 것이죠. 지난달에 어떤 자매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지금의 남편하고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어떻게 하길래 살기가 힘드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봐도 못 살겠더라고. 왜냐하면 남편이 얼마나 자기를 무시하는지, 뭐만 모르면 이렇게 너는 무식하냐 해가면서 남편이 따뜻하게 아내를 감싸주거나 사랑의 말을 하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결혼하고 15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 수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 시댁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살았냐고.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그렇게 시어머니를 무시하며 사는 거예요. 며느리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도 뭐만 조금 하나 실수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부인한테는 저렇게 대하는 거구나, 저렇게 대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편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상처,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모양의 상처들이 오늘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이해할 때 그 배우자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결혼 전에는 모든 게 다 콩깍지가 씌워졌기 때문에 다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너 없으면 못 살겠어 막 그러고 결혼해 줘 하면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제발 막 이렇게 간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걸 이해해야 돼요. 지금 내가 마음에 들지 않게 하고 있는 저런 남편의 행동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지.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대로 자기는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 엄마는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내 부인이 자꾸만 뭐라고 잔소리를 하네? 그래 너무 힘든 거지. 예. 여러분, 내가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인풋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어떤 게 있는가? 대부분 말하는 습관이나 사람에 대한 태도 이런 게 영향이 있어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이 어떤 게 있나? 상처받은 게 어떤 게 있나? 그리고 그 영향이 오늘 우리 가정에서, 내 배우자와 관계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걸 인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다 덮어놓고 살기 때문에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이게 인생이지 별거야? 그렇게 가는 것이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원인을 아는 거예요. 알지만 내가 이렇게 잘 못하네, 내가 더 노력해야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가는 것이. 다섯 번째, 생활 속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선을 딱 거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보수적일수록, 율법적일수록 이것을 선을 거놓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충성해야 돼요. 근데 가정은 거룩하지 않아요. 직장 일도 거룩하지 않아요. 이거 다 내가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뭐가 이게 거룩한 일이야. 이런 생각에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한 상태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가정도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이해하고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가정.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가정을 이 땅에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인 거예요. 따라서 가정도 거룩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면 이게 가정인가 봐,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가버리고 만단 말이죠. 내가 남편으로 역할하는 것, 아내 역할하는 것, 부모 역할하는 것, 자녀로 사는 것, 이것도 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직장이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을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먹고 살고자 하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사업을 해도 정직하게 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도 책임을 다해서 직장의 동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하면서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산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직장 출근만 하면 아침 10시, 11시 사이에 꾸벅꾸벅 졸고 앉았어. 그래서 그 뒷줄에 앉아있던 부장이 화가 나가지고, 김 과장 요새 뭐 하길래 이렇게 맨날 졸고 앉았어? 그러니까, 예, 부장님, 사실은 요새 우리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해가지고 새벽에 교회 갔다 오니까 잠이 온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 안 믿는 김 부장이 볼 때 이 기독교, 교회, 기도회, 이 얼마나 싸구려처럼 되겠어요. 회사에 왔으면 자기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죄 짓는 것을 뺀 나머지 모든 것은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구분되는 거 아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있는 그곳이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운동을 하러 간다, 쇼핑을 하러 간다, 다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건 다 거룩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다. 여섯 번째, 제가 굉장히 감사한 건 예배 시간이 1시간 반으로 정해져 있어서 조급하지 않게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거죠. 여섯 번째는 우리가 인간으로 살 때의 관계 속에서 늘 갈등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갈등이 있고, 시댁의 부모님들과도 갈등이 있고, 또 교회 일 하다 보면 교회 식구들하고도 갈등이 있어요. 근데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그 갈등을 표현합니다. 갈등을 직면해요. 그래서 이게 힘들고 이게 뭐 독하게 따지고 막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나는 이런 어려움을 느꼈다, 나는 이런 마음의 상처를 경험했다 라면서 그 일에 직면을 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 일을, 오해를 풀어가거나 하는 것이죠. 근데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갈등을 덮어두는 거예요. 그 일을 직면하지 않아요. 왜? 그 다음에 생겨날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이고, 우리 남편에게 그런 말 한마디 했다가는 집안이 다 뒤집혀. 아이고, 우리 아내한테 그런 말이 한마디 했다가는 일주일 동안 밥 안 줘. 막 이런. 그러니까 어떤 그 뒤에 생겨나는 그 부작용 때문에 말도 안 하고 갈등을 그냥 덮어두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래서 날 잡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두고 보자. 한번 기회만 와봐라. 내가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말 거다. 막 이렇게 사는 거죠. 왜 부모들이 애들 야단칠 때도 그냥 가만 냅두고 있다가 요놈 자식 한번 걸리기만 해봐. 그래서 막 사놨다가 따져가면서 너 그때 이때 저때 요때 뭐 해가면서 막. 건강한 사람들은 그때마다 그 갈등을 직면해서 이런 게 힘들어요. 나는 되게 아이메시지를 쓰죠. 내가 마음이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냥 덮어두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죠. 특히 교회에서 볼 때는 진짜 훌륭하고 젠틀한 부부예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그런 남편하고 살아서 진짜 행복하겠어. 집사님 저런 여자하고 사니까 진짜 행복하겠어. 왜? 교회에서는 싹싹하기도 하지, 요리도 잘하지 뭐. 끝나고 계단 내려가서 차 있는 데까지 갈 때까지는 잘 참다가 차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말 안 하고 뭐 연기 끝.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진짜 맞습니다. 쇼윈도 부부, 연기하는 부부 많은 것이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우리 집 애들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막 포장하는 이런 것들이 건강하지 못한 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갈등을 직면하고 대화로 풀어가느냐, 덮어두고 살다가 언젠가 한 번씩 폭발하느냐, 이런 것들은 건강하지 못한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다. 7번째,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약점이 있어요. 그렇죠? 부족한 점이 있어요.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그 허물과 실수를 자연스럽게 표현해요. 피하지 않아요. 근데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실수나 허물이 들켜지면 큰일 날까봐 철저하게 자기를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 애들한테도 무장을 시켜. 너 어디 가서 절대 엄마 아빠가 관계가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돼, 죽어. 왜 그러냐면은 자기의 허물이 드러내지면 상대방이 나를 우습게 볼까봐, 자존심이 상할까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순모임 때, 큐티 나눔할 때도 이 사람은 맨날 완벽해. 거의 예수님 수준이야. 근데 더 재미난 건 완벽하지 않다는 걸 남은 순식구들이 다 아는데 자기만 완전한 것처럼 딱 연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진짜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 호주나 뉴질랜드에 가면 청소업이 굉장히 큰 비즈니스 중에 하나예요. 뭐 교회, 또 오피스, 학교, 식당 전부 다 청소업체에 주어서 컨트랙을 맞아서 청소업체들이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인들이 워낙 깔끔해서 청소하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우리 교회도 60%가 청소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교회 와서는 청소를 안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도 이제 사람을 써서 청소를 했죠. 그런데 제가 딱 두 종류를 봤어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 호주에서는 새신자가 오면 절대 직업을 물어보면 안 돼. 왜냐하면 나 청소해요. 이게 누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본인들이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직업에 대한 열등감. 한국에서 전화 와가지고 그 호주에서 뭐 먹고 사냐고 그러면 청소한다 그러면은 얘 할 거 없어서 거기 가서 그런 거 하고 있냐. 한국으로 와라. 내가 자리 잡아줄게. 막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애들 시집장가 보낼 때 부모님 뭐 하시니 그러면 청소한다고 그러면은 막 열등감 생길까봐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청소한다는 말, 직업에 대한 얘기 한 번도 안 꺼내. 직업 얘기가 나오면 분위기를 바꿔서 다른 일로 가고. 근데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얘기해요. 저는 청소하고 있다고.
사실은 청소하는 사람들이 캐시잡이죠. 자기 시간을 안배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어떤 분, 저와 같이 운동하던 분은 일주일에 이틀을 쉬어요. 그 운동해. 하루는 저하고 운동하고. 그 자기가 시간을 마음 조정하니까, 야, 천하에 무슨 영어를 못해도 되지. 그냥 청소만 하면 되니까 돈 주지. 이런 그 정서적으로 건강한 것과 건강하지 못한 것에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또 우리 집의 허물, 내가 부족한 거 그냥 서슴없이 말해요. 아, 나는 이런 게 약점이라고.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을 하지만 나는 이런 게 부족하고 이런 게 약해라고 말한다고 해서 누구도 나를 우습게 보거나 깔보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하고 말지.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흠 잡힐까봐, 무시당할까봐 절대 자기 약점을 말하지 않고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어떤가? 8번째.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요. 그렇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한계를 넘어서려고 해요. 특히 이런 사람들은 나 아니면 일이 안 된다. 이런 생각에 모든 일들을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기는 모르겠지만 교회 주방. 교회마다 주방 책임자가 아주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1년 하고 나서 이제 내려놓으라고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이.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이거 내가 해야 된다고 막.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또 많은 교인들이 힘들게 하고 막 이게 맛없다고 반찬이 좀 어쩌다 그러면 네 입맛이 틀려서 그렇다고 그러고 막. 또 교회 일을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4가지 5가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돼. 집안에서도 마찬가지.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애들에게도 이거 맡기고 남편에게도 맡기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지. 이거 내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늘 피곤하고 늘 힘들고 이런 거죠. 누군가에게 그것을 일임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인정 욕구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는 일로 인해서 교회에서 나아가 인정받으려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아유, 집사님 없으면 안 돼. 집안에서도 인정 욕구가 있는 어머니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해놓고 나 없으면 우리 집 쓰러진다고. 여러분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한번 보세요. 엄마가 집 나갔다, 이 프로그램 있거든요. 엄마가 3일 동안 방송국에서 150만 원을 주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이제 집에서 도망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 엄마들이 집에서 도대체 나 없으면 안 돼 하고 그냥 뭐 빨래니 뭐니 그냥 다 내가 다 하니까 나 없으면 안 돼. 나 한번 없어봐라. 그러고 이제 자유로 찾아서 나가는 건데 엄마가 없어도 집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한 번씩 갔다 오고 나면 아, 나 없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혼자 열심히 할 이유가 없지. 이거는 애 시키고 이거는 남편 시키고 해서 같이 일을 해야 일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쁨이지. 혼자 다 하면서 아이고 우리 집 나 없어봐 아무것도 안 되지. 이러면서 그걸 즐기는 거지. 내가 이만큼 존재가 가치가 있구나. 근데 몸은 망가지고 무릎은 망가지고 형편없어진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렇고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나는 여기까지. 그래서 이 건강한 사람들은 노를 잘해요. 노. 아 미안해요. 내가 지금 이 1:1 양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은 1:1 양육 끝난 뒤에 할게요. 내가 이거 하나에 지금 열정을 다 바쳐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노 할 줄 아는 것이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게 예스니까 자기 혼자 힘들어가요.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는 거죠. 나 없으면 진짜 안 돼. 이렇게. 근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준다는 것이죠. 9번째.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을 해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부 관계에서도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칭찬을 많이 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남편이나 아내가 못하는 게 있으면 상대적으로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그 잘하는 것을 입으로 끄집어내죠. 그래서 못하는 것도 잘하게 하지만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못하는 것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드는 거지. 이게 그게 있어요. 그 어떤 형제님이 이제 자매님이 또 찾아왔어요. 형제들은 잘 안 와요. 자매들이 대부분 오죠. 우리 남편을 고발한다고. 집에만 오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뭐 하길래 그렇게 집에만 오면 아무것도 안 할까? 그래서 이제 삶의 이야기를 제가 다 들어보니까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엄마가 시키는 일을 이제 하잖아요. 아들아 상 좀 놔봐. 그러면은 뭐 숟갈 놓고 젓갈 놓고 놨죠. 그러면 엄마가 따와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다시 내가 한 걸 엄마가 다 흐트러 버려. 뭐를 시켜도 빨래 좀 개봐. 개놓으면 아이고 빨래 이렇게밖에 못 개? 다 흐트러가지고 다시 자기가 개. 이렇게 반복되니까 이제 이 애가 아이고 내가 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엄마가 칭찬도 안 하고 다시 다 하니까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해놓고 야단 맞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야단 안 맞는 게 훨씬 나은 거지. 결혼을 했어요. 자기도 아내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빨래를 쫙 했어. 그랬더니 여보 빨래 이렇게밖에 못 개? 발로 개도 이렇게 개겠네. 그거 다 흐트러가지고 엄마의 트라우마가 그대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하면서 집안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하고 야단 맞느니 안 하고 야단 안 맞는 게 100% 낫다. 이게 이 형제의 신조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판단을 하거나 정죄를 하면 절대 안 변해요. 그러나 격려하고 칭찬을 하면 변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늘 긍정적인 용어를 많이 쓰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용어를 많이 쓰게 돼 있는 거예요. 못한다, 안 한다. 그렇죠? 나는 어떤 평가를 하는가. 마지막 10번째. 재밌으니까 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일만 바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혹은 부부의 관계나 두 가지 관계가 균형을 갖춰야 돼요. 하나는 기능적 관계, 또 하나는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기능적 관계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해야 하는 그 의무나 역할. 이제 성가대를 한다, 뭐 찬양 인도를 한다, 밴드 한다, 식당에 밥을 한다, 뭐 청소를 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의 역할인 거죠. 남편이 열심히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린다. 이건 다 해야 할 역할이고 의무잖아요. 엄마가 집안을 케어한다. 해야 할 역할이죠. 근데 이런 해야 하는 의무와 역할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가정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부부생활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이 기능적 역할을 감당할 때 얻어지는 그 어려움, 힘든 것들이 커버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회 일하다가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어요. 아내와 남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만 어려울 때가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자녀들 양육하는 게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나 부부 관계나 부모와의 자녀 관계에 순식구들과의 관계에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힘든 거예요. 의무와 역할만 하면 우리는 금방 번아웃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의무만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힘들고 가정 생활도 힘들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사랑의 관계 안에 있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하게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일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내 가족, 내 배우자와 함께 사랑의 관계에서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서로의 의무만 행하며 살고 있는가? 그 깨어진 가정,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로 돈 벌고 엄마는 엄마대로 일을 해줘요. 근데 사랑이 없어. 각방도 쓰고 밥 먹을 때만 먹었지 대화도 없어. 이거는 다 뭐냐? 그 집에서 큰 애들은, 그런 집에서 크는 애들은 다 엄마 아빠의 의무만 있는 거지 사랑이 없잖아요. 이게 다 상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가? 기능적 관계로만 가정생활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10가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내가 더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내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여겨지는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만 내 만족을 위해서 일한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 두 번째,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거나 숨기고 산다, 아니면 표현하고 산다. 문학, 음악, 미술 등과 같은 것들을 비신앙적인 것으로 여기고 산다. 신앙 안에서 누리며 산다. 네 번째, 과거에 받은 영향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끼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산다. 못하고 산다. 그것들을 덮어두고 산다. 다섯 번째, 삶의 많은 부분들을 속된 것과 거룩한 것으로 그물고 놓고 산다. 여섯 번째, 갈등을 직면하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피하며 산다. 일곱 번째, 자신의 약점, 상처, 실패를 드러내며 자유롭게 산다. 절대로 감추며 산다. 여덟 번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고 산다. 아홉 번째, 다른 사람을 쉽게 평가하고 판단한다. 칭찬하고 격려한다. 열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 아니면 사역에만 바빠서 기능적 역할만 하고 산다.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여기 부부 손 들어보세요. 부부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들어봐요. 자랑스럽게. 내리세요. 자, 부부들은 오늘 저녁 해 넘어가기 전까지 10가지 중에 우리 부부가 더 노력해야 될 것 등등 3가지씩을 서로 가지고 집에 가서 대화를 나누십시오. 이 부분을 더 노력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손든 사람 제가 다 기억합니다. 다음 주에 이정선 목사님께 부탁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또 나머지 분들은 내가 누구하고 친하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대화 나눌 파트너를 만들어서 커피 마시면서 이번 주 중에 한번 대화를 하십시오. 맞아,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 중에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했어 등등등 나눠 여러분들의 삶이 정서적으로 건강해지는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이면 다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며 섬기면서도 안 되는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을 인정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도 온전해질 수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10가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귀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